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2005년도 4월 20일 날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음식점에 들어와서 대형 유리를 부수고 아주 음식점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아이고 저 집 망했다, 저거 언제 다 복구해서 언제 장사하냐 하고 염려했는데, 이 순환을 당한 음식점 주인은 생각의 발상을 바꿨습니다. 그래, 한번 코끼리가 우리 집을 덮쳤으니까 코끼리의 상표로 다시 한번 재기하자.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음식점 간판을 띄어내고 코끼리가 들어온 집 하고 간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다가 코끼리를 크게 그려서 코끼리만 바라봐도 야, 저 집이 코끼리가 들어왔던 집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코끼리를 크게 상징물로 간판 옆에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메뉴 안에 코끼리 정식 해서 코끼리 정식을 메뉴판에 새겼더니 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들어오는데, 야,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했던 것은 기우였고, 이 집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고 큰 부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낙심을 멀리 던져버릴 때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필히 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베어 달리더라도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은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다니지만은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젊은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의 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부인입니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알콩달콩 아름답게 두 아들 데리고 네 식구가 잘 살다가 뜻하지 않은 가운데에 신학교 다니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 같은 남편이 죽자마자 의지할 데 없던 그분들, 이제는 남은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빚을 얻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바로 빚을 갚고 또 다시 빚을 얻어야 되는데 빚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채주들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 팔다리 성한 내 아들 우리 집에 모성으로 노예로다가 이제 데려갈 테니까 그리 하라 하고 이게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정말로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선지자 신학상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내용을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너희 집에 뭐 있냐? 예, 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알았어. 그러더니 전혀 뚱딴지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너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많이 빌려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빌린 그릇에다가 네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선지자의 지시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고 기름을 따르자마자 기름 안이 어떻게 된 게 이 병에서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큰 다라이는 일본 말인데 양재기, 뭐 양동이, 뭐 주발, 종지, 주전자, 병 빌려온 그릇을 대고 따르기만 하면 기름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한참 따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뒤에서 아들이 계속 그릇을 받쳐주는데 그릇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왜 그릇 없냐? 이제 빌려온 것 다였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기름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미천을 갖고 생활을 이어가라 라고 하곤 명령을 받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옳시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 예,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로 한번 달아볼 때에 눈금이 얼마나 넘어갈까요? 벌써부터 졸고 있는 사람 믿음은 얼마나 몇 근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릇을 빌려올 때 10개 빌려왔다면 10개에만 기름이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50개 빌렸다면 50개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더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들과 이 여인이 아들 두 아들 데리고 인접 동네까지 다니면서 항아리까지 다 져다 놨다면 아마 기름 공장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문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릇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그릇. 앞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의 믿음 그릇을 한번 재어봐라.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양동이 같은 큰 믿음과 있는가 하면 항아리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니냐.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의 크기를 측량하고 확증해봐라. 너희들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믿음의 크기만큼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더위 속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나는 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전제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오늘 믿음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첫째로 기도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믿음. 예,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선지자 생도의 부인은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게를 꾸며가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요. 이제는 가난이 보입니다. 빚만 보입니다. 욱박지르는 빚쟁이들만 보입니다. 드디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찾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떤 일이세요? 영철이가 유리창을 깼는데요. 아이고 장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형 유리를 깼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아들이 유리창 깼다는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한테 찾아와서 여차 2차 저차에 대해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버지 이번 잘못했습니다. 유리창값 한번 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것이 당연할 텐데, 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내가 유리창 깼는데요, 유리창값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 봐라, 내 아들인데 왜 내가 지 아버지인데 왜 저놈이 나를 제쳐놓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나,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탈이 났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타날 때 믿음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저분 어려움이 생겼다만 저 사람 어떤 태도를 보일까? 모포 하나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요. 저녁에 심야 기도에 쳐서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거요. 저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요. 에라, 내가 믿어서 된 게 뭐 있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키워가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시기는 그런 기도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가 참 의미심장한 말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세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방이 뭔가 했더니, 골방, 기도하는 방, 글방, 공부하는 방, 신방, 성도를 보살피는 방, 이 세 방을 잘 관리해야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드디어 오늘 이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서 보여지느냐? 문을 닫고 그릇을 빌리라, 조금 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5절,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는 것, 그릇을 다 찬지라. 즉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름 한 병을 여러분 다른 그릇에 옮겨 놓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릅니다. 이 그릇에 하나 다 찹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시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름을 따르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골방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내가 가장 기도 잘하고 기도가 잘 응답되고 기도가 잘 나오는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치고요? 더위 먹었어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들은 대궐같이 있는데 기도의 흔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베란다에 골판지를 깔아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깔아놨어요? 제가 교회 가지 못하고 새벽기도 못 갈 때는 여기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빨래터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 조리하면서도 좋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교제하며 주님 앞에 읊조릴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관문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큰 기도,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입을 넓게 벌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입을 넓게 벌리는 기도.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누구라고요? 예. 저를 바라봐야 돼요. 저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믿음에 확증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버림받아요. 히스기야 대왕이 야 참모들 다 모여 오전에 일을 하고 군사 전략가들 다 모여 작전 회의를 해야 마땅한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뭐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요 18만 5천 명 무혈로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고 무찔러서 대승을 거둔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수록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향하는지 히스기야 왕은 똑바로 보고 나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복받는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큰 기도는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큰 기도는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뭐 귀가 멀었나 저것들은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여러분 화급하면 화급한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소리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을 맞이했는데도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환난하는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고 정말 주변 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럽기에 한이 없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소문이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는데 장님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문둥병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가 오히려 냉대받고 개 취급받습니다. 에라 돌아가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개들도 어린아이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 취급을 받아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감탄한 거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면서 딸의 모든 귀신이 물러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큰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인내의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내의 기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 여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잠고 중단하는지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해봐야 뭐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응답될 때까지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애동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개차반해요. 원치 않는 여자들 데려오고 나중에는 사창꾼에 가서 장녀를 데려다가 그 속에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근데 어머니가 기도에 들어갑니다. 1년 기도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년, 3년, 4년, 10년 기도했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11년, 12년, 13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 거룩할 성자. 얼마나 사람이 바뀌고 변화됐다면 성 어거스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12년 동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성 어거스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남아프리카에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둥당둥당둥당 비 오게 달라고 기우제 지는데
왜 그들은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잘 오는지 아세요?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우리 기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조금 한 곱이 더 남으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도가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화를 쏟아부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 큰 기도만, 그 그릇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다면은, 기도의 준비, 즉 기도의 믿음만 있다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으로서 입을 크게 여는 믿음,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 여러분, 이 여인은 엘사가 명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야,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은 주문을 합니다. 동네방네 가서 그릇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릇을 갖고 네 아들 2명 데리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라. 여러분,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주문이에요. 지금 가난이 넘쳐서 빚쟁이들이 독촉이 심하고 지금 눈치 보며 한나라한 지옥같이 보내는 그에게 그릇 빌려놨는데, 이게 동네 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릇 하나 주니까 더 없습니까? 왜 그러냐? 그릇 좀 있는 대로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계속 그릇만 빌려갖고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거리가 없더니 밥을 못 먹었나? 왜 저래? 얼마나 쑥떡공론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릇을 빌려오는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리고 나서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라. 이거 왜 이런 짓 시키지? 좀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순종했더니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자. 시작. 다 뭐냐면 2마디라도 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지기고 계속해서 모세를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갖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 맹독이 있는 그 뱀이 물어제끼니까 퉁퉁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방을 뭐로 내주는지 아세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해독성 있는 물건을 주시든지 처방법을 알려주지,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낫습니까? 하고 불순종한 자는 그대로 죽었고, 좀 황당한 주문이라도 순종하여 바라본 자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사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탁 앞에 막힌 것이 뭐니?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이야, 이거를 어떻게 넘고서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그 위에는 군사들이 아주 철통같이 방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 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엿새 동안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마지막 7째째 신호에 의하여 함성을 치러라. 여러분, 이것이 되겠어요? 아니, 폭약을 준다든지 무슨 다른 이걸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빙빙 돈다고 그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13바퀴째에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뜻하지 않는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데 소문 듣지 않으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보물을 싸질머지고 엘리사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쌀이 문도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문간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졌어요. 자,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목욕하라. 그러면 네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얼마나 괘씸한지. 불순종할 뻔했는데 그것에 한 신하 그리고 그 여종이 이거 못하면 무슨 병을 고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막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가세요. 순종해 보세요. 드디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혼인집에는 필히 있어야 될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얘기할 때에 앞에 있는 얘기 생략하고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고 드디어 포도주 여기저기서 찾는 고함 소리에 하인들에게 이것을 떠다 줘라. 하인이 아니 내가 포도주 찾는데 물 떠다 주다가 매 맞아 죽으라고요? 하고 거절했다면 그 집 혼인집은 아마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갖다 줌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기적의 축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녹스 박사가 계셨어요. 존 녹스 박사. 이는 미국의 대기업을 운영하며 가문이 훌륭한 가문입니다.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목전에 둘 때에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요. 이 존 녹스 박사가 3가지 유언을 합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예, 제가 이 더위 속에 읽으라고 그럴 때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더듬어서 더듬더듬하더라도 읽은 분은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 지금 순종 설교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왜 이것을 읽으라고 그래요? 졸음도 쫓고 또 읽다 보면 치매도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치매가 도망가는 거예요. 치매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존 녹스는 3가지 주문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 아들들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려주더라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 잘 드려라. 2번째는 11조 떼먹지 마라. 절대로 11조 생활을 잘해라. 3번째, 주의 종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고 화목해라.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있지?
속 긁어놓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와 화목해라. 이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존 녹스 가문은 미국에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긍정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긍정하는 모습, 긍정의 순종. 예. 투덜대고 순종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맞아 하고 긍정하면서 순종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어렵사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 100세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나무를 지워서 그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끌고 올라가 드디어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화급하게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이처럼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고 약속대로 번성의 복을 누리며 그에게 오늘날까지 모두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 어떤 그릇이고 어떤 믿음일까요?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 예, 우리가 축복받을 큰 그릇, 첫 번째 그릇 무슨 그릇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믿음. 희생과 헌신의 믿음, 헌신과 희생의 믿음. 우리는 축복받기를 다 원하는데 미안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기는 싫어해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철없는 것들, 그것을 한 명 한 명 데려오려고 봉고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전화하면서 그를 정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서 모셔다가 오고 앵앵거리며 우는 거 얼레는 거 달래고 먹거리를 먹이고 그러면서 그 땀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찬양을 가르치며 말씀을 주입시키면서 또 물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그를 정말 이곳에 여름 성경학교를 임할 수 있도록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려먹고 공짜로 부려먹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우리 부장님들은 교사들 수고했느라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들에게 식사로 대접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만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분명히 희생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해 갔는데 그 전양이 있어서 전양, 젖자는 양, 그걸 가지고 영양 보충을 하는데 젖이 그냥 퉁퉁 불어서 얼마나 그냥 젖이 가득 불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젖자는 모습을 보니까 두 손으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쫙쫙쫙 쩌는데 젖이 홀쭉할 정도로 싹 짜내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머리 없이 좀 양이 영양실조 걸리겠네. 좀 남겨놓고 짜지 뭐 이렇게 한 방울도 없이 다 짜냅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양은 젖을 완전히 짜줘야 유방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걸 깨달았어요. 살기 어려운데,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하지 말자.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가게 놔두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젖자는 모습이 젖을 짤 때에 더 양이 건강하고
더 좋은 양질의 젖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속에 우리들이 감사헌금이 필요하고 11조가 필요하고 건축헌금이 필요하고 맥주감사헌금, 구역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양떼인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헌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요새 우리는 헌신과 희생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을 받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헌신과 희생도 함께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니까 그래요. 자, 때가 되어서 점심 식사를 먹여야 되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며칠씩 굶었는지 얼마나 시장기가 어려서 어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들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웠는데 떡덩이 5개와 그 선차는 고기 2마리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주님 손에 바쳐드릴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사 장정이 5,000명 먹이고 더 12광드리를 남겼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것 주님 손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제 희생, 여러분들 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 이제 끝나갔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눈치가 봐서 저에게 와요. 근데 이게 진짜 배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 참 기장로 교회 여기 이제 지은 지가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여기 혹시 이 교회 건축할 당시에 있었던 분 알지만은 우리가 교회 헌금 저 강요 안 했어요. 한 구자 100만 원 정해놓고 자율로 내고 싶은 사람 기도하다가 여러분 결정하고도 안 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스스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해서 그냥 하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차원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됐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실상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게 저게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땅인데 저 땅을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구나. 주차장을 저건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저기다 저대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가 없어집니다. 저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관 짓는 것이 시급한데 이 교육관 짓는 것과 주차장 매입이 늘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의를 통하고 재직회를 통과한 후에 드디어 이것을 두 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우리가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헌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은 은행의 융자,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우리는 이 2가지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이 가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정말 자원하는 기쁨으로 내는 그 헌금에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또한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구자 300만 원 했더니 아이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서 5만 원도 줬고 10만 원도 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시는 거지. 한 구자 300만 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번 독일 독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꿈에 말이에요. 내가 너무 부담을 가졌던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교회 잘 나오고 있네 보니까 난 그 떠난 줄 알고 말이야. 겁을 먹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걸 교인들에게 전달할까요?
고민하면서 시험 드는 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읽습니다. 시작. 아하,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갖고 실족할 사람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는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의 믿음을 너는 약화하느냐? 가진 믿음대로 모두가 동참할 텐데 실족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그 기적 같은 일들 속에 너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긍정하시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쌓였다고 해서 헌금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집에 억만금 금송아지를 갖고 있어도 한 푼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목표한 두 사업이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최선 다하여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설 때에 분명히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헌신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늘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로 모든 일에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초신자들 시험 받을 텐데요. 초신자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세요? 우리 교회 출석 3년 미만인 사람을 초신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30년, 40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초신자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드려 보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뒤통수를 자꾸 긁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믿음이 거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늘 확신하고 점검하여 내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 노릇을 벗어나서 시험 들지 말고 긍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들은 엘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불씨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정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맡아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시어서 이 대과업을 은혜롭게 마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일생일대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내 보고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일생일대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릇을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기도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이 더욱더 보람되고 정말 활력 넘치는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8월 한 달 동안 성의 계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